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옆사람, 뒷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시작.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들, 또 지금 웃고 있는 모습들 아주 멋져 보입니다. 아주 예뻐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아름답게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며 우리 인생을 또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무엇인가 손에 많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릴 때에도 그렇죠. 손에 사탕만 하나 주어줘도 좋습니다. 근데 조금 크면 이제 용돈이 있어야, 이제 어른이 되면 통장에 돈이 또 가득하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죠. 나이가 들수록 또 달라지죠. 그러면서 뭐 자녀들은 잘 있나, 또 건강 괜찮나,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보게 되죠. 눈에 보입니다. 손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확인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지? 내가 무엇이 있지? 근데 가끔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는 이 상황. 그럴 때 우리는 또 생각하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빈손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빈손으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가득 찬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기서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빈손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아주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의 말씀 1장과 4장의 이 중요한 부분에 몇 절만 읽었지만 이 처음부터 쭉 보면 이 룻기의 시작은 아주 쉽지가 않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나오미, 룻의 이 시어머니죠.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고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이어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자기 나오미하고 또 두 며느리뿐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결국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애들은 나를 따라올 줄 알아. 이제 나는 가질 것도 없고 너희에게 해줄 것도 없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너희 고향으로 가서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입니다. 결국 한 며느리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결국 돌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또한 한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이 뒷부분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전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면 뭐가 보장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없고 뭐 좋은 집이 딱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뭐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그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할 가능성이 더 큰 그런 앞길입니다. 그런데도 루스는 그래도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나요? 그냥 나오미가 좋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지금 서고 있습니다.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믿음은 우리가 뭐 일이 할 때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뭐가 득이 될까? 뭐가 편할까? 이런 계산들을 다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미래를 그냥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룻의 이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룻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좋은 집을 선택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보다 먼저 해야 될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뭘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인생이 편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선택 딱 했다고 해서 그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고 이제 편안한 삶으로 이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이삭 주우러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니죠.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밭에 가서 나가야 했고 여전히 가서 땀을 흘려야 했고 여전히 하루하루 그 이삭을 죽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현재의 문제가 다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지쳐주고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현실을 기망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현실 속으로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룻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그 신실한 그 어떤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어느 날 밭에 나갔는데 그 나간 밭 주인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 밭에 일을 나갑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 밭으로 갔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연히 갔다, 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히 간 걸로 보일 수 있죠.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죠. 인간의 눈에는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 밭에 갔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는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의 신앙에서 이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 밭에 나갔을 때, 여러분, 그날 아침에 룻이 밭에 나갈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먹고 살려고 하루에 그런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오늘도 거기 가서 좀 이삭을 주어야겠다. 그냥 하루 먹을 양식만큼 내가 또 잘 얻어야 되겠다. 그걸 얻기 위해서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바꾸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신실함, 그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 주어진 삶에 있어서 계속 그것을 잘 감당해가는 그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이 룻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밭에 나가 자기 일을 그냥 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 우리가 신실한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런 살아가는 이 모든 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정말 이게 소중한 일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그저 아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생각하는 모든 일상의 이 삶, 순간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이, 하루하루의 그런 이어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람과의 만남의 모든 모습들,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대화하고, 또 누구와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 또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부모가 이 자녀에게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게 뒤에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늘 공면합니다. 교회 가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여러분, 훗날 이 아이의 믿음의 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이 작은 또 헌신, 봉사, 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넨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랑의 이 표현이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하루하루의 삶, 그 일이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실함을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삶의 자리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내가 뭔 이게 대단한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작은 것들이 큰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손에는 돌맷돌, 작은 돌맷돌 하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준 뭐가 있었습니까? 또 5개와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이게 별것 아니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골리앗 큰 장수가 넘어집니다. 쉽게 물리치기.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그렇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신실함, 그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루시 보아스를 만나고 이게 보아스가 그것을 통해서 루스를 책임지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스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벳이었다라고 우리가 4장의 말씀에 나오죠. 4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을 본 여인들, 주변의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찬송할지로다.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처음에 우리가 내용들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처음에 이 베들레헴 고향에 왔을 때에 정말 찬양한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사실 것이 없는 빈손.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시어머니 누구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1장 처음에 보면 자기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라. 무슨 뜻이냐면 쓰라리,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의 마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한마디로 그렇죠. 나는 너무 힘들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다. 그럴 때 나는 마라라고 이름을 갖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찬양한 모습이 잘 보여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합니까? 둘러싸고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품에 이제 이 아이가 안겨져 있고 이 놀라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환영하고 축복의 말들이 오고 가는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빈손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빈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복의 자리로 바꾸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제라는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위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무세의 이름입니다. 무슨 여러분 무시 이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베들레헴 갈 때도 몰랐습니다.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보아스를 만날 때만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만 해도 앞으로 자기 가문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지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에게 주어지는 것만 신실함 가운데 믿음으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의 삶, 신실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빈손을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뭐 빈손이다 먹여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계십니까? 내가 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가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 나에게 뭐 남은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손만 보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손에 있는 것만 보지 마라. 너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그것을 봐라. 할렐루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그것을 봐라. 빈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지 않아도 우리에게 큰 것은 없어도 작은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내게 믿음이 작은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작은 사랑, 또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어떤 봉사, 우리의 작은 섬김,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연세가 많은 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앞으로의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더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 선조들에게도 더 믿음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품어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한 번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자기의 이 모습 뒤에 가서 직접 봤나요? 아니죠. 후대에 우리가 역사합니다. 놀라운 그 시작되는 것이죠. 또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을 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 그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까지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빈손입니다. 나오미도 빈손입니다.
무슨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웃음이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다윗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손에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점입니다. 내 앞길이 잘 희미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작아 보여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처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가 충실하게 해 나아가고 이처럼 정말 작은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내 이 삶의 이 믿음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붙들리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작은 교회지만 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빈손을 복으로 갖고 지나가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넘치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